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통제하라. 통제라고 해서 다소 무겁고 엄숙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지만 컨트롤하라,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체가 발달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가까이 앉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없고 내가 알 수도 없었던 또 알 필요도 없는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접해 들으면서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콩고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문제, 화산 폭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접해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될 사람들의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들이나 그것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들이 갑자기 마음의 부담으로 확 와닿습니다. 콩고에서 예전에 있었던 화산 폭발로 1,700명의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되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접하지 않았으면, 매체를 통해서 듣지 않았으면 전혀 관심 바뀌었을 일들이 오늘 우리의 안방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실업, 가정의 파괴나 성폭력에 의한 피해들, 산업재해,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또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그런 압박감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간접적인 내 삶에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마치 내일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도 인터넷과 TV 매체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그들이 생산하는 많은 뉴스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은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낙심은 점점 커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많이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압박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압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에 전염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활력을 가지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 교회 전체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우울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해결 방법,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항상 하시리라. 쉽게 그냥 늘 일상적인 말씀으로 넘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내용들을 권면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확신보다도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소간의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늘 그러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평안한 삶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지 바울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행한 바를 따라서 본받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면, 나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할 때 이 무엇이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조건이든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 가식된 것,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떠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힘쓰는 겁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 신학대학원 후배입니다. 저희 집에 여러 차례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CCC에서
순장 일을 하면서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정작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분노, 잘 조절되지 않는 자기 화가 있어요. 이게 폭발하면 무서워요. 언젠가는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는 겁니다. 몇 번 게임을 하지 말고 공부할 것을 권면하는데 2번, 3번 경고를 해도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 무섭지 않습니까? 화난 표정을 가지고 권면했는데도 유효기간이 5분도 채 안 돼서 또다시 열심히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방문을 열는데 그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노트북을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그냥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로 밟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죽이기 위해서 이 후배 선교사가 늘 기울이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구를 개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5절에서 6절 때로는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20-30분 기도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을 자기의 습관으로 만듭니다. 그 노력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다듬어 갑니다. 만들어 갑니다. 자신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갖도록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쪽으로 잘 개어져 있는 침구, 그리고 자기 무릎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경건의 실천이 그의 삶을 규모 있게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화산,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 것들을 절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은 것을 하도록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과 과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추한 것, 내 눈이 오염될 만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관심에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전쟁터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배우자를 왼수라고 표현하고 그 자식들도 왼수입니다. 자기 직원들도 왼수입니다. 왼수들과 함께 있는, 원수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이 그런 삶의 자리니까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직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원수로 단정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자로, 내 사랑하는 동료로, 친구로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있는 곳도, 공간도, 공동체도 완전히 다른 곳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에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비판하기보다 칭찬을 하십시오. 비판거리를 가지고도 칭찬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들 보고 짜증나고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는 그래, 참되고 옳은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좋은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남들보다 월등하고 우월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가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어떤 조건 속에서 자신이 한 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본 바를 그대로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험악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하는지, 그런 이런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가는지 보았다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항상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건 실질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끔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예배가 다 끝나도 가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나오시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것 때문에 온몸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자기 힘들 정도로 몸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다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투 속에 뭐냐면 그분이 70이 훨씬 넘어서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아직까지도 이래야 돼요. 내 신세가 왜 이래야 돼요? 라는 원망 섞인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60, 70이 되어도 건강이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또 사람들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런 믿는 마음을 주셔서 직접 경제활동을 해서 손주 손녀들 용돈도 주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한없이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다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관점을 가지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관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단순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터득하고 얻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한 것도 알고 내가 부한 것도 알고 내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매를 맞는 고통과 죽을 고비를 넣고 넘는 고비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6가지 마음속에 묵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것을 떠올리고 그런 해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선택과 신앙적인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영어로 된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를 해 주시면서 선교사님도 한번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그 테스트가 뭐냐면 리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리스트, 그러니까 부자 항목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40가지가 넘는 체크 항목들이 쭉 있어요. 질문들이 있는데 당신은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뭐 당신은 연봉이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당신은 자식을 몇 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뭐 어떤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을 먹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네, 당신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다 체크해가지고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점수로 평균치를 딱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그 체크해가지고 평균치를 딱 넣으면 갑자기 이 룰렛이 돌아가는 것처럼 회전판이 막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한 10초에서 20초 만에 갑자기 딱 그 결과가 딱 뜨는 겁니다. 당신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몇 %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수치가 나옵니다. 선교사고, 제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있는 그런 사람, 누가 돕지 않으면 생존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 자신입니까? 낙심하고 뭐 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 정도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 안에 드는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한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최소한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못한 환경 속에 있는 90%, 95%, 제 기준으로는 97% 이상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한 조건 속에서 객관적인 수치 안에서 저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내 인생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불안함 속에 살게 하는 연약함,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하라는 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나라가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을 제공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방송에서 들어보니까요, 태국에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5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3,3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 외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집단으로 발병이 일어나서 지금 급속도로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안, 우리가 겪는 불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객관적인 어려움이라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차원이 존재합니다. 내 삶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부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냥 잊지 말고 6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참된 것, 사랑할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이 6가지를 떠올리고 묵상하는 특별한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감정이 가는 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인지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생각의 통제력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했던 사람들이 누렸던 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대신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대할 때 자랑스러워하고 그가 한 일을 칭찬해 줄 수 있었다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비참한 왕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에게 더 충성스러웠을 겁니다. 그 생각이 아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용기와 신념이 투철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굽히지 않는 불굴의 예언자입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무너져서 어떻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나무에 앉아서 그리 시냇가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이름의 명예를 얻었는지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 다른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옳은 것, 참된 것,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자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매 순간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이 6가지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